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1절에서 15절까지지만은 모세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4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히스토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는 히브리인들은 노비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주인 노릇하는 애굽인들보다 인구 번성 속도가 빨라서 왕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인구 수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딸은 살려둬도 되나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또 레위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크리스찬과 결혼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이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게 표면적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면은 요게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어린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올려놓고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에게 나는 너를 맡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미리암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공주가 어디서 목욕하는지를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언제 오는가의 타임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의 누이가 그 순간에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당신을 위하여요.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 황제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딸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럴 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이게 왜 내 아이야? 그게 아니에요. 빨리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뭐요?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그래서 바로의 딸이 빨리 가서 유모 데려와. 이게 뭐요?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유모에게 말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보세요. 아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아이는 내 인생이야. 이 아이는 내 희망이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어라. 완전히 입적한 사건이에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삭슬 주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그 아이가 자랐어요. 자란 모세를 데리고 이제 공주에게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모세는 궁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이제 약 36년의 세월이 흘러요. 11절에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들이 내 형제야. 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바로 애굽인이 아니야. 애굽인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이 바로 내 형제들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젖을 빨리면서 요게벳이 아들아, 너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또 궁에 가서 또 만나서 또 아부터 서비스를 했겠죠. 교육 서비스를 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 속에 모세가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모세 속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요, 여인의 후손을 맞이해야 되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세상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 정체가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찌하여 통포를 서로 치느냐? 형제간에 왜 싸우니? 이러니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고 밀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일래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모른지 알고 있었지만 일이 탄로 났구나. 그리고 그 소식이 벌써 이제는 바로의 귀 속에 들어가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우리가 원수의 괴수를 키웠구나. 그리고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찾을 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이제 머물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결단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탄생한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나는 알았다. 그것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될 이 민족을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애굽의 궁을 떠나간다. 아멘입니까? 떠나간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 있는 교육 방법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출생했고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의 목적이 바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는 길목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는 궁중의 보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이 나의 결단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진멸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백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걸 보았어요.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멘입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짓죠. 하와는요, 아담을 위해서 지어요. 아담을 위해서 짓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지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지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창조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창조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같이 해라. 이것이 남편의 존재의 이유고 아내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가 저 남편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 완전히 코드가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대로 살면, 여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야. 여보, 내가 태어난 이유도 당신을 위하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의 목적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것은 바로 너에게 주는 복이지만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돼. 이것이 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탄생을 시켜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내 존재 이유는 이 직장을 위하여, 내 존재 이유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장입니다. 직원들이 있어요. 내 존재 이유는 바로 직원들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분명한 라이프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반대가 되면 지옥 같은 사회로 변해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도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바울을 부를 때도 그래요. 바울아, 내가 너만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이방인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임금들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 이 말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얼굴을 보면 되게 개구장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진짜 생긴 대로 놀아요. 이분이 작가인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역발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장녀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고쳐준 그 사람들 어떻게 안진병이 내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예수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먼저 알아봐요. 나 부활해서 성천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하셨냐고.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나 부활하고 성천했는데 자네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내가 왔네. 제가 안진병이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안진병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 한 잔, 두 잔 하는 게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사람 되라고 일으켜 놓았더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깡패 두목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장님이었던 내 눈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깡패 두목이 됐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요, 주위에 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한 놈씩 두드려 패다 보니까 내가 깡패 두목이 돼버렸습니다. 사람 되라고 눈을 띄워줬더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나. 또 지나가는데 창녀가 있어요. 예수님 어쩌다 또 이 자리에 있느냐. 귀신이 나간 후에 마음 가다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창녀라고 누가 나에게 결혼을 해줍니까? 먹고 살려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더러운 손으로 했다고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살 곳이 집창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되라고 귀신 쫓아내서 살게 해주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추리소설로 써놨던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읽는 동안에 뭘 느끼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교육, 생의 목적이 뭐고 삶의 이유가 뭔지를 모세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